네, 저희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부름받은 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응답 25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이미 내가 구원받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그 속에 집어넣어서 영원 전부터 아시고 영원 후까지의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신 그 과정 속에 있는 오늘입니다. 그걸 내가 실제로 잊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순간순간마다 나 중심 되어져서 육신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나에게 나타난 많은 일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그 일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흥분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정작 바라봐야 될 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향해야 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내가 가지고, 그리고 누리는 오늘이자 그리고 지금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을 전부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진행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내가 서 있음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그것을 올바르게 보고 인도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꼭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서론에 먼저 꼭 마음과 생각 속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마음과 생각 속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릴 때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고 있는 온라인상 또 오프라인상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 나의 생각 혹은 나의 영혼 속에 행복의 기준이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뭐가 잘 돼야 행복하고 안 되면 슬프고,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다면 인간 행복의 조건이 완성된 겁니다. 지금 나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릴 때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데 그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이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라는 사실을 언약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나쁜 게 아니야. 나쁜 게 아닌 정도가 아닌 겁니다.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속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약속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라고.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이자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사명 함께 다 주셨는데 이걸 지속해서 누리라고 약속 하나를 딱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이 너희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이제 하나님 떠나게 된 겁니다. 뭐라고 돼 있죠?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질문하니까 여자가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을 하냐면 아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뱀이 답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이다.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실제로 어떻게 되게 만들죠? 나 중심 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따라서 갑니다. 우리들의 삶이 요 사이에 있는 겁니다. 어디예요?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요거 하는 겁니다. 근데 나가 아니라요. 사탄의 말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걸 따라가느냐? 요 한 구절에 다 결정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사탄의 말을 따라서 먹습니다. 결국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는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의 상태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이 문제를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속에 갇힌 사람이 실제로 고통받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은 전부 다 기독교 집안입니다. A부터 모든 분들이 제 친가 쪽은요 7남매신데 전부 다 예수를 믿습니다. 다 교회를 다니시고요. 이제 그분들의 자녀 들 중에 한두 가정만 예수를 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설 혹은 추석 명절이 되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가문의 그 작은 아버지 중에 한 분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가정 가문이 원래는 그 할아버지께서 계실 때 원래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딱 한 명.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죠. 딱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이제 그 막내 작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가신 거예요. 친구 초청으로, 제가 듣기로는 친구 초청으로 교회를 딱 가셨는데 초등학교 4학년 혹은 5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가족이 다 이제 구원받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걸 두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간이 기도를 계속 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때쯤에 초등학생이 기도를 계속 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그게 마음에 계속 담겼든지 계속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하나 납니다. 그때 당시 저희 할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이제
크게 어디서 낙상을 하셨는데 다리가 부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한양대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제 어느 날 밤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하고 주무시는데 그 위에 이제 막내 작은 아버지가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죠, 아빠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아빠를 위해서 이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다가 잠드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이뻤던지 그 할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그 작은 아버지에게 일어나셔가지고 그 마침 깨니까 막내야 너 그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막내 작은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이제 성격이 이제 한 성격이 있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 다음 주인가 얘기 그때 들었었는데 한 다다음 주인가 2주 뒤에 할아버지가 전 가족을 다 모으신 겁니다. 7남매를 싹 다 모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막내가 내가 소원을 물었더니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거라고 한다. 우리 다음 주부터 전 가족이 다 교회 간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가족들이 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왜냐면 저희 할아버지 굉장히 무서우시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법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난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저희 아버지도 결혼하시고 이제 제가 태어나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가족은 계속 이제 설이나 추석 명절 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교회를 가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를 가기가 어릴 때는 주일날 그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짜증나고 다 기억이 있으시죠? 정말 싫고요. 그리고 꼭 주일날 아침에 뭐를 하냐면 제 기억에 주일날 아침에 제가 제일 보고 싶은 그 만화 영화가 주일날 아침에 해요. 그걸 봐야 되겠으니까 조금만 더 보다가 이제 그렇게 끌려서 실제로 종교 생활을 굉장히 이제 오래 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런데 종교 생활을 오래 계속 하다 보니까 제 안에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없이 죄의 상태 속에서 마귀의 자녀된 상태로 저를 보면요,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제 동생하고 갈 때면 어떻게 하면 중간에 빠져나갈까. 근데 엄마가 너무 무섭고 엄마가 뭘 가서 헌금하라고 돈은 줬는데 이거 가지고 딴 것도 사 먹고 싶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막 지나가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저의 신앙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냐면 저희가 불신자 상태라고 부르는 상태 있죠. 제가 점점 뭐를 하게 되냐면 마귀의 자녀로 우상 숭배하듯이 교회를 가는 겁니다. 종교 생활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 생활을 끊임없이 합니다. 어머니가 무서워서 교회 가야 되고 또 어떤 날은 뭐 내가 가면 또 이렇게 되는 건가 하고 또 교회 가고 잘 될 거야 해서 교회 가고 안 되면 두려워서 교회 가고 하는 부분들이 저에게 계속 되어지는 과정 속에 저에게 그때 당시 실제로 보면 뭐가 오냐면 약간의 정신에 어떤 정신 문제라고까지는 할 건 없는데 실제로 주눅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한테 가족 안에서 그렇고 또 학교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흐름들 속에서 저에게 육신의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이런 불신자 상태 속에 사람들이 있다 보면 당연히 육신의 문제 가운데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게 되고 후대까지도 멸망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굳이 이런 고통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에게는 교회를 가는 그 시간이 마치 이런 시간들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됩니다. 언제가 되냐면 그때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지나서 중학교 2학년이 되어가는 어떤 시점입니다. 그때 저의 상태는 어떠냐면 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쑥 적어놨냐면
학교에서도 왕따고 교회에서도 왕따인 겁니다. 이게 이해가 혹시 아마 되시는 분은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학교를 가도 아이들 사이에서 왕따여서 괴롭힘을 당하고, 교회에서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그래도 혼자 계속 지내고, 혼자 마치 다른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내지도 않고 혼자 지내고, 집에서도 중국 들려 있고, 친구들하고도 관계도 별로 좋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 속에 제가 이제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저를 괴롭히던 애가 어디로 왔냐면 제가 다니는 교회에 온 겁니다. 학교에서도 괴롭히고 교회에서도 괴롭히고, 심지어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 같은 친구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타겟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아이들이 쪼라미 뽀록 해가지고, 와, 어떻게 그렇게 괴롭힐 수 있는지,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 짜가지고요,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뭐 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조금 그러실 텐데, 제 머리에다가 몰래 이렇게 이제 껌 있죠, 씹던 껌 있잖아요. 제 머리에다 껌도 이렇게 이제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짓이겨놔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제 모르는 것처럼 아이들 다 감싸고.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교회에서 제가 그랬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서 또 엄마한테 말하기에는 이게 뭔가 그럴 수가 없는, 막 가면 또 집에 또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또 그렇고, 교회 가도 그렇고, 학교에 가면 또 이렇게 애들끼리 막 장난친다고 저를 막 때리고,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이제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계속되어지는 이제 시간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가니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죠? 죽어서 지옥은 아닌데 제가 지옥 같은 어떤 쳇바퀴들도 그런 생활을 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던 찰나에 제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당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여서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좀 이른 나이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가족, 교회, 학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저를 둘러싸고 마치 제가 적인 것처럼 마치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쭉 쌓이고, 그때를 지금도 생각해 보면 내가 과연 그때 어떻게 그렇게 저걸 할 수 있었지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뒤에 하나님 은혜겠죠. 근데 그때 교회 안에 저희 반에 교사분이 계셨어요. 그 교사분이 저희 반 아이들, 그러니까 저 빼고 아이들이 전부 다 저를 이제 왕따하고 있는데, 아이들 다 모아서 너희들 저녁에 선생님이랑 한 번만 더 만나자라고 해서, 처음엔 주일날 저녁에 만나다가,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모여서 그냥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뭐라고 하시냐면, 토요일날 한번 올래? 토요일날 내가 또 맛있는 거 사줄게. 아직 중학교 2학년이, 아직 그때는 아이들이 막 이제 그런 거 하면 되게 좋아했거든요.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날, 되게 그 선생님이 무섭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저희 반 아이들이 다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실제로 이제 뭐를 하고 계셨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 저는 이제 뒤에 알았지만 교회 사찰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는 분이셨죠. 교사신데 그렇게 사찰 집사님이셨는데, 근데 그 집에 애들이 다 모여서 들어갔는데, 이분이 뭘 얘기하시냐면, 요거 얘기하시면서 그때 뭘 뭐 제가 쓸지 아시겠죠? 그분이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내용들을 쭉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얘기하시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2시간 동안 하셨어요. 처음 갔는데 2시간 동안. 그분이 목소리가 상당히 크시거든요. 2시간 동안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주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들이 당연히 안 와요. 근데 이상하죠. 그날 가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이거를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처음으로 제가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다락방이었던 거죠. 아이들을 모아놓고 또 그 다음 주에도 또 가요. 이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접을 해요. 지나고 보면 이 복음을 매주 토요일 날 계속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물어요. 너 토요일마다 어디 가니? 라고 물어요. 아, 저 교회 가요. 근데 계속 가서 뭘 듣냐면 이걸 듣는 거예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데 저는 가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렇게 큰 목소리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제가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듣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하면서 실제로 저에게 뭐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냐면 기도라는 게 제 안에 조금씩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혼자서 이렇게 복음을 매주 듣고 있는데 기도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보다는 괴롭힘 때문에 이거 하고 있다가 제가 이거를 그냥 나 좀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날인가는 제가 이거 다락방을 하다가 이렇게 복음 듣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알겠어요. 이제 기도하는데 저를 괴롭히는 그 친구들이, 그리고 분명히 걔는 한 번도 안 왔으니까 분명히 걔는 그러면 불신자일 거야. 날 괴롭히는 걔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걔 이름이, 성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우리 교회 혹시 그 이름이 있을까 봐. 걔 이름이 종혁이거든요. 종혁인데 저보다 그때 당시에 저 키도 저만했고요. 태권도를 해가지고 아무튼 저를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발로 차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걔가 너무 무섭고 막 중등부 예배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도망가가지고 어디 예배대로 들어갔냐면 어른 예배로 제가 들어갔어요. 집에 갈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면 더 무서운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집에는 못 가겠고 어른 예배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속으로 계속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계속 그냥 이 마음에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제가. 그런데 그날 주일날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제가 진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날 오전 예배 일부 강단 메시지, 그 강단 메시지가 뭐였냐면 제가 그 기도를 해가지고 막 마음에 막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면서 제가 강단 메시지, 어른 예배 그냥 제가 궁여지책으로 간 거잖아요. 막 피해가지고 도망간 건데 메시지 제목이 뭐였냐면 원수를 사랑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어떤 거냐면요, 그 말씀이 중학교 2학년짜리 그 말미 중학교 3학년 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 여기에 이상하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그래, 종혁이 걔가 나를 괴롭히고 때리고 치봤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막 너무 고통스러운데 제 안에서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원수는 아니지 않냐? 원수는 아니잖아. 이거 그때 말씀하셨어요. 기도해보라고. 제가 근데 그때까지는 그 친구 종혁이라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기도가 뭐겠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나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하게 해주시길 원했죠. 나를 좀. 참 신기한 거는 그게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 종혁이라는 그 친구를 두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에 감정에 쌓인 게 있던지 제 마음에 올바른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솔직히 기도가 안 나온다. 종혁이 애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상당히 세거든요. 이거 혹시 왕따 당해보신 분은 알지 몰라도 괴롭힘과 왕따를 아시는 분은 그게 쉽지 않아요. 절대로. 이거 지금 혹시나 지금 왕따 당하고 있는 친구나 괴롭힘, 교회 안에서도 괴롭힘이 있어요. 저는 그거 확신하거든요. 제가 그 당사자였기 때문에 절대 없지 않거든요. 그 있어요. 묘하게 어떤 흘러가는 부분들이. 근데 이 부분이, 근데 제가 기도를 하고 또 하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을 두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처음에는 분노가 올라오다가 그래도 계속했어요. 그 친구를 두고. 저한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괴롭히면 줄었냐? 괴롭히면 안 줄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괴롭힘이 줄었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기도 계속하니까 괴롭힘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괴롭힘이 더 심해져요. 그래도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괴롭힘이 그렇게 심해지던 어느 날, 여기가 이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에게 그 친구를 두고, 얘가 불쌍한 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하신 거예요. 이 아이를 두고 제가 진짜로 어느 날 제가 그 순간의 그 느낌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얘가 불쌍한 애구나. 괴롭힘을 당하는 순간인데. 그래서 걔를 위해서 너무 불쌍한 애니까,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불쌍한 애인 거예요. 저한테 계속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던 쭉 어느 날인가요? 시간이 이제 또 지나서 기도가 몇 개월 동안 쭉 진행이 된 거예요. 몇 개월이 진행되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실제로 중학교 3학년 말미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면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됐기 때문에 그 말미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그날도 그런 불쌍한 마음은 들었지만 두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중등부 예배 시간에 걔를 피해가지고 그 예배당에, 그 중등부 예배당에 이렇게 뒷길이 있었어요. 그 복도가 있었거든요. 복도로 피해서 가는데 그 복도가 좁아요. 아마 제 기억하기로 아마 그 교육자분들이 다니는 통로였던 것 같아요. 그 복도로 제가 몰래 피해가지고 중등부 예배실을 쪼르륵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저 반대편 문에서 누가 나오냐면 그 종혁이가 나온 거예요. 원수는 왼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듯이 서로 만났는데, 제가 너무 긴장이 너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길로 가야 되고 제가 도망가도 해야 되나 막 제가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불쌍한 애는 맞는데 제가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걔가 저한테 걸어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연히 저를 또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얼마나 좋아요. 저 괴롭히러 이제 오는 줄 알았거든요. 때리고 발로 차거나 혹은 침 뱉거나 그렇게 하러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걔가 오더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걔가 손을 이렇게 올리면 저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걔가 이렇게 하더니 저를 때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어깨를 잡고, 그리고 손을 잡더니 저를 이렇게
제가 조금 그거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미안하다. 내가 오늘 진짜 미안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얘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얘는? 그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 실제로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이 아이가 이제 그때 그 종혁이가 어떤 뭐가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의 사건 그리고 집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아이가 그 선생님 그 교사분 있죠. 그 교사분 또 다른 어떤 그 분을 통해서 이 아이가 복음을 듣고 그 사이에 저는 몰랐어요. 복음을 듣고 이제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얘가 그 내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변화된 거죠. 그래서 그 종혁 그 친구하고는 실제로 이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지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그 대학 근데 그렇게 친한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은 이제 관계가 회복이 돼서 저로서는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이 아이하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신앙생활하면서 이 아이가 대학교 가고 그런 관계 속에 얘가 이제 그때 당시 호주로 이민을 갔어요. 가족 전체가 다. 그렇게 그 저한테 있었던 과정이었거든요. 그 저한테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거는 두 가지였던 하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렇게 제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실제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제가 그래도 안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화 시켜 나가는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게 되죠. 이런 시간들을 지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가 다 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충격적인 그런 부분이 저한테 있었지만 당연히 원래대로 또 돌아가죠. 각인뿌리 체질은 안 바뀌었으니까 저는 또 이거를 다 잃어버리고 또 다시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서 이제 그 굉장히 큰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게 말씀을 저에게 각인시키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꼭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실제 하나님께서 제가 실제로 이러한 여정 가운데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힘든 그 일들이 계속 밀어닥칩니다. 저희 집이 다 무너지게 되고 이거 이후에요. 제가 복음을 이렇게 들어서 너무 좋은데 저희 집은 다 망했어요. 그 97년도 IMF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다 망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가 어떤 계기에 제가 입학했었던 대학에서도 다 이제 그 자퇴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됐고 그 자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집에만 있게 되는 거죠. 집은 다 무너져서 집은 다 망해서 이제 저희 네 가족이 이제 단칸방에 이제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랬던 제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걸 실제로 주시냐면 많은 것들을 실제 할 수 있지만 많은 것들 이렇게 제가 생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마음과 생각 속에 답답한 마음에 많은 책들도 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제가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지만 실제로 답이 없는데 어느 날 그 단칸방에 제가 누워가지고 단칸방에 딱 하나 있었던 책상 위에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 한 권이 있었거든요. 그 성경책 한 권을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책 한 권이 남아 있으니까 저 책 제가 성경책 안 읽어봤으니까 제가 성경책을 읽는데 성경책에서 하나님께서 요 일 이후에
이후에 저한테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적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을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읽고 그 시로부터 그 성경책을 계속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또 하나 주십니다.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본 날이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실제로 보고 제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으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책을 계속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제가 받은 그날에 내가 오늘부터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요날 수요 저녁 예배를 제가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중요한 시작점이기도 했죠. 그런데 제 인생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4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책을 보는 그 시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시기에 6개월, 7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요. 그냥 집에만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가 집에만 있는데 성경책을 제가 보는데 마치 이게 아무것도 없었다는데 저의 모든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나 중심으로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던 내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단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데 집을 돌아와 보니 우리 집은 다 망해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좀 벗어나 보기 위해서 실제로 제가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책을 읽는 것밖에 없었으니까요. 무수히 많은 책을 본 겁니다. 동대문 도서관에 가보면 한쪽 편이 이게 십진분류로 해서 쭉 돼 있는데 그 역사 책이 쭉 있는 그 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있는 책들을 공간에 있는 책들을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봤습니다. 수백 번 아마 정말로 제가 다 본 것 같아요. 과연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내 생각을 빠져나갈 수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뭔가 다른 게 없겠냐 라고 하는 이 답답한 부분에 19살, 20살짜리가 생각이 계속 본 겁니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없어요. 적어도 제 수준에서는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당연히 다 본 건 아니겠죠. 근데 적어도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은, 그 공간에 있는 책은 제가 다 봤거든요. 뭐 다른 책들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역사서를 제가 다 본 겁니다. 근데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없어요. 역사에 있는 인물 중에는 없는 겁니다. 역사의 내용 중에 나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들어온 게 성경책이었습니다. 내 성경책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첫 번째 읽을 때 이 말씀 주시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경을 두 번째 읽을 때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따라 예배가 회복되고, 너무 그래도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속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이후로 이 말씀과 함께 저를 살린 말씀이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시편 71편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읽어드리면요, 시편 71편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르기를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8절까지 이게 말씀인데요.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러한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의 중요한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소망을 가슴속에 담고 인도받도록 하십니다. 이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 7년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6번 치고요, 회사에서 3번 잘렸고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어렵고 너무나 어렵고 다 무너진 겁니다. 제가 제일 한 시절은 어떤 순간이냐면 이 시기이거든요. 이때는 저 혼자만이었는데 이때는 저희 가족 전체가 단칸방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이제 빚쟁이죠. 새벽 2시 넘었던 어떤 시간, 이제 왜 샤시문이 있어요. 예전에 아마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새벽 2시에 어떤 사람이 그 샤시문을, 저희가 다 자고 있는데, 가족이 다 자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 동생은 군대에 가 있었습니다. 샤시문을 부서질 듯이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놀래서 다 깨가지고 문을 열고 다 열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누가 그 빚 받으러 오는 사람, 빚쟁이에요. 와가지고, 그분도 권사님이셨거든요. 새벽 2시에 저희 어머니를 깨워가지고 저를 다 가족 깨워서 저희 어머니한테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얼굴이 하얘지셔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렇게 말씀을, 이거를 내가 붙잡고 있는 그날에 실제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날 밤 그 시에 갔어요. 2시간을 그렇게 하다가 갔습니다. 근데 유리창을 또 그 샤시에 있는 유리창을 깨고 갔어요. 너무 이제 막 폐악을 부리니까. 실제로 그런 과정이 지나서 제가 그날 밤에 어머니가 잠든 걸 보고 바로 교회로 갔습니다. 새벽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20대 초반이었거든요. 21살 그때였습니다. 마음이 21살, 2살. 마음이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또 다시 주신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왜 이러냐? 우리 가족 다 복음 듣지 않았냐? 다 복음화되지 않았냐?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교회도 새로 개척하는 이 교회 개척 멤버 우리가 다 와 있지 않냐? 왜 이러냐 도대체 우리 집에? 하나님 도대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이렇게 고통이 끊어지질 않는 거냐? 가난도 끊어지질 않고 어려움도 끊어지질 않고 스트레스는 더해지고 계속 힘든 겁니다. 그때
붙잡을 수 있는 건 요거였습니다. 말씀. 이거 주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나서 실제로 저에게 뭐가 하냐면 이렇게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저에게 결정적인 날이 하나 옵니다. 제가 그러다가 지금 생각해 보면 공황장애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걸 몰랐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안 되고 가정적으로도 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뒤에 언저리에 앉아서 이제 생각하는데 너무 눌리고 너무 시달리고 갑작스럽게 뭐가 오냐면 뭐가 전조가 이렇게 확 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 심장을요 마치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확 잡고 이렇게 꽉 쥐는 것처럼 표현하면 미칠 것 같은 겁니다. 이러다가 제가 터져서 죽을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드는, 너무나도 두렵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였냐면 제가 의식을 잃은 건지 모르겠는데 다 까만 거예요. 다 까매요. 제 마음이 까맸는지 다 까맣니다. 그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제 마음, 생각, 혼, 영, 그리고 모든 육신의 모든 부분까지 그 순간에 마치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깨어져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씀 하나가요. 이 부분들이 저에게 있어서 그러한 중요한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부분들이 되어졌습니다. 실제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려움이 없느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통이 없느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합당한 이 속에다 집어넣어 놓으셔서 실제로 복음화되어지는 나 중심의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하나님 중심의 각인 뿌리 체질로 바뀌는 그 시간표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해당되어 진행되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뭐죠 이게요? 요게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치유하신 겁니다. 살려서 뭐 만드셨죠? 서밋 되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이제 다른 걸 보는 사람이 안 된 겁니다. 뭐를 보는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요 말씀들을 제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내가 인도받는 나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도받게 하신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알게 된 겁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약속으로 온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표로 삼아주신 거구나. 이 시간이 없었다면 나처럼 고집 세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는 내가 절대로 바뀌지 않았겠구나. 이 시간들이 저에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변화된 거죠. 그리고 달라진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육신적인 조건이 충족된다고 한들 행복한 게 아니구나.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다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 인생을 두고 뭐를 인정하기 시작했느냐? 7년이나 되는 긴 터널을 지나서 아직 그대로입니다. 단칸방도 그대로고 가족의 경제가 어려운 것도 그대로고 저는 아직도 실패자의 자리 속에 육신적으로 보면 아직도 그냥 다 무너진 상태 속에 있고 내 미래는 더욱더 암울한 그때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언약을 내 안에 각인하셔서 절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이루는 그 자리에 나를 두시겠구나. 오늘 나의 이 시간이 미래 어느 순간인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오늘이 되겠구나.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날에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서 이렇게 저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뭐를요? 세 번째로 나의 삶을 들어서 이 말씀, 제가 성경 구절을 쭉 적었는데요. 제 삶에 오는 이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 인도라는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목표가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나에게 주신, 인도하여 주시는 중요한 내용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걸 언제요? 제가 이거 언제 할까요? 제가 가진 거거든요. 제가 오늘 제가 여기 써놓은 거 있지만 제가 이 메시지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그냥 적은 거예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진 거를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있는 거니까. 내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그걸 꺼내서 또 다시 계속 말씀 안에 나를 또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쓸데없이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그리고 우리와 나 자신을 어떤 시간 속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두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응답 25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습니다. 안 보여요. 근데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시간입니다. 근데 이거 남의 거 말고 내 거, 남의 거 말고요, 다른 사람 거 말고 내 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내 거여야 됩니다. 다른 저 사람 거 말고 내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내 거, 그거 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언제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오늘, 과거는 확실한 발판되고 미래는 행복과 감사로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진짜로 잊지 않으셔서 이 바탕 아래 이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너무나 많이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렇듯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하나님의 것들을 주셔서 그 말씀이 각인되어 나의 인생을 들어 치유하셔서 썸이 삼으시고 결국에는 내 인생 전체의 모든 상황 속에 주셨던 그 말씀들이 나의 생애 속에서 지속적으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신 것, 이번 주 강단에 말씀하셨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축복을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